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며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리에 있는 지체들 함께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많은 스승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에 처음 태어나서 만나는 스승은 부모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부모라고 생각하고 스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나의 인격의 틀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형성되고 또 그 가문과 가풍의 그런 모습들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애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부모의 성품을 담고 부모의 언행을 담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목소리까지 담지 않습니까? 닮아가는데 사실은 부모가 낫지 교사로서의 자격은 없지 않습니까? 자격증도 없고 내가 준비가 다 돼서 자녀를 낳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잘못 키운 게 참 많아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했으면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고 그 자녀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려서 자식에게 못했던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더 마음을 쏟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선생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우리는 이제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교사는 많지만 진정한 스승이 있는가? 나를 나되게 해준 진정한 스승이 있는가? 저에게는 몇 분의 스승이 있으십니다. 제 인생 속에서 제가 학교 제도권 속에 교육을 받을 때에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중에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 있고, 제가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저에게 스승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또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 목회의 스승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식과 또 성품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또 삶의 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스승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셔서 내가 참 본받고 싶은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멘토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그분들의 대화 속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본받고 스승처럼 나도 닮아가야지 해서 그 스승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많이 다듬어가고 가꾸어 갑니다. 이런 많은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스승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스승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지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다든지 하면 이 세상의 스승의 관계는 이제 끝나죠.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수준이죠. 근데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하시고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나는 그분의 멘티인가? 나는 그분의 제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멘토라면 나는 그분의 멘티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이라면 나는 그분의 제자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종교에서의 신앙생활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직면해서 그 한계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신앙이 됩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분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나름대로 신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름의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자에게 복을 구하거나 그 절대자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생로병사 이 한계 상황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라고, 나의 생애를 책임져 주라고, 내 병을 치료해 주라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빌게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그 종교에 가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종교를 찾아갑니다. 내가 평안하니까 절에 갑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해서 교회 온다? 지금 잘못 믿으시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 아니, 예수 믿고 안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 평안을 주시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내 중심,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 교회가 평안 없으면 왜 교회 다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평안 없어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래서 난 절에 가면 너무 좋아. 풍경 소리가 너무 좋아. 그 바람에 울리는 소리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 나는 어디 가면 좋아. 막 계속 그걸 외우고 남미호량계고 외우면 나는 병도 낫고 잡념도 없어져. 난 그래서 그 종교가 좋아.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인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나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중심적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중심적으로 삶이 바뀐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따라갈 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나로, 이사야 43장 2절 정도 되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3절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내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이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조금 이제 어떤 힘이 생기면 내 이름 나는 것을 좋아하고 내 얼굴 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도요, 내 얼굴 나는 걸 좋아합니다. 이름 나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이름 나는 거 보면 기분이 나쁩니까? 나쁜 분 없으시죠? 내 이름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솔직하게요. 여기 사진이 들어가 있다. 근데 누구 사진은 들어갔는데 내 사진은 안 들어가 있어. 이거 컴플레인 합니다. 왜 제 사진은 안 들어갔냐? 왜 내 이름은 뺐냐고. 이처럼 우리는 어디에 내 이름, 내 사진 들어가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오랜 뒤에 그 사진을 봐요. 거기서 누구를 찾아요? 거기서 누굴 찾아요? 나를 찾죠. 이번 신방에 우리 방중석 집사님 댁에 신방 갔는데, 방중석 집사님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저한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사진에서 저를 찾으시면 10,000원을 선물로 드릴게요. 그 선물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못 받았다.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딱 찍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지금의 모습과 이렇게 볼 때 이분인 것 같아요. 바로 지갑에서 10,000원 나와서 받았습니다. 그 오랜 사진, 내가 나 자신도 누구인지도 모를 것 같은 사진 속에서 우린 여기서 내가 어디 있을까 이것을 찾지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름과 내 얼굴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 된 성도의 삶이요,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첫째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가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됨의 첫 번째 자격은 버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뭔가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자리, 내가 바라는 재물, 내가 소원하는 그 어떤 것, 이게 있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첫 번째는 버리는 겁니다. 뭘 버리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묻지 않을 테니까 생각하시라고요. 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뭘 버렸나? 어떤 분은 나의 오래된 습관을 버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던 것을 버린 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됩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주일날마다 놀러 가는 게 있어. 그것을 버리는 거, 그것이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내가 즐겨하던 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주초 문제 되지 않겠어요? 술, 담배 문제. 내가 좋아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난 끊겠다. 그게 싸움이잖아요. 끊기가 쉽지 않아요. 술 끊기 쉽지 않잖아요.
담배 끊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감사한 거지, 내가 피웠더라면 나는 쉽게 못 끊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야 이 새끼들아 하는 집사님 소리에 담배에 불 붙여갖고 한번 빨아보려다가 못 빨고 도망가서 지금까지 못 빨아봤거든요.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거 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또 실패도 하고요. 다시 또 끊으려고 노력하고 금단 형상 때문에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내 안에 싸움이 계속 일어나서 언젠가는 버리게 돼요.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버렸는가? 버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인정받는 게 좋다 싫다, 아니라고 하지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게 좋다 싫다, 아니라고 하지만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게 좋다 싫다, 좋은 거죠. 이 기본적인 인정의 욕구가, 우리가 인정받을 때 우리는 뭔가 내가 된 것 같은 그것을 자아 성취의 만족감이라고 해요. 나의 이름이, 나의 얼굴이 뭔가 불려지고 보여질 때 우리는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아, 성취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속에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족감이에요. 자아 성취의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참 나는 이 정도 됐으면. 그런 것들이 지식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소유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소셜 포지션, 사회적 지위에서 많이 느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부인해라.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나를 따라오려면. 여러분이 정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더 많이 부인하세요. 나를 부인하려고 몸부림치세요. 이 가만히 있어도 자기 인정의 욕구는 막 싹이 나거든요. 그래서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지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섭섭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 주님은 부인하고 따라올 때 진정으로 너는 나의 제자구나 라고 말씀해 주세요.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다 첫 번째 버림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십자가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목사의 직입니다. 이 목사의 직이 얼마나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십자가가 내 속에는 엄청 큰 게 있습니다. 그거 목사의 직의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좋든 싫든 힘들든 어렵든 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뭡니까? 또 저 따라서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질병. 사도 바울은 이 가시, 사단의 사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전해지기는 바울은 종합병원이었다고 해요. 안질이 있었어. 안질. 또 심하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이라고 하는 이 뇌전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도 있었다. 온갖 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남을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이요 1절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신령한 은혜, 정말 신비로운 환상과 계시를 본 것으로 시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근데 이 사람이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얘기해요. 근데 자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삼자적 입장에서 말해요. 겸손한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번 보면 난리 날 거예요. 우리 한번 봤으면 다 말하고. 그런데 바울은 이걸 14년 전이라고 그래요. 14년 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받았던 바울이 9절에서 그 가시를 얘기하는데 그 가시가 은혜다. 가시는 곧 십자가란 말이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십자가는 사실은 피해버리고 싶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실은 벗어버리고 싶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만 없으면 살 것 같은, 내 인생에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참 행복할 것 같은 그 십자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지고 따라와. 그거 지고 따라와. 그 십자가 지고 따라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 이 십자가 좀 벗게 해주세요. 제발 제게서 이 십자가 좀 해결해 주실 수 없나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너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들 역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믿고 내 얼굴 드러나는 거 기뻐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믿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 나도 감당하며 따라갈 때 그게 힘들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간다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 나는 알지 못해도 그 언젠가 그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가장 중요해요. 우린 십자가 지고 내가 십자가 졌다고 내 길을,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십자가 지고 내 뜻대로 아직까지도 내 고집 피우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반자, 우리 동반자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동반자는 누가 동반자입니까? 천국의 동반자였는데 누가 동반자예요? 천국을 함께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동반자예요. 천국의 동반자는 또 누가 동반자입니까?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비슷해야 돼요. 속도가 비슷해. 왜 너는 못 따라오냐고, 왜 너는 빨리 가냐고 서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줄여주고요, 내가 좀 힘내고요, 손 잡고 함께 가는 게 동반자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과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 내 꿈 꾸고 산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가 영광이기를 바라며 가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정말 나를 부인한 것도 좋고 내려놓는 것도 좋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좋은데 여전히 내가 가는 길을 걸어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신앙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따라갈 때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요, 천국 문이 열려서 예수님 따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천국 문은 못 열어줍니다. 이사야 22절, 요한계시록 3장,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분이에요? 천국 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가자, 천국 문 열어주시고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대는 제자인가? 그대는 진정한 제자인가? 너는 지금 나를 따르고 있니? 너는 뭘 버렸니? 너는 너를 부인하고 있니?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 주님 물으십니다. 물으실 때 제가 더 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주님께 그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스승의 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 아멘하여 내 심령에 옥토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눈 팔 때 불러주시고 딴 생각할 때 말씀해 주셔서 정신 차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두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 속에 교통하시며 주님 뜻대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제자 되어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